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 단락에서 빈부나 지혜 높고 낮음과 같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말할 것을 권면한 야고보는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교리적인 측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나누게 되는 본문이 14에서 20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자기를 구원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믿음은요, 어떤 믿음일까요? 소위 믿노라 고백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엄격한 믿음, 엄격한 의미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행동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을 근거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요,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또 죽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진실한 행함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 자체를 두 가지로 구별해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오는 것처럼 온전한 행함은 진실한 믿음에서 근거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린 계속해서 또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입술로 말할 수 있을 뿐, 이런 모습은 말로는 귀신도 스스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진정한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해 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말로만 하는 믿음은 자신의 진실한 믿음을 온전히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참된 믿음은 어떤 것에 출발하게 되냐? 거듭남의 결과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며 출발합니다. 어떠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것도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온전한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변화는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의로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 거듭남인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변화는 진실한 믿음에서 반드시 연결되어 출발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얘기한다면 반드시 행위는 따라와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돌봐야 할 가난한 이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겉멋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아무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그 실체가 뿌리는 죽고 열매가 없는 나무처럼 이미 죽은 것이에요.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도 결국 그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계속하여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는 것은 성경의 기본 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의 기본 요소인다 할지라도 다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모든 요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하게 될 때 반드시 끊임없이 행함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온전한 행함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뒷받침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으며 권위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불과해요. 이처럼 말로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 이러한 지식은 그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반으로서의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의 시선과 채널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 이제 연애를 하거나 교제를 하는 청년들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다른 상대 형제나 자매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그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시죠? 충분한 어떤 노력과 열매와 과정을 통해서 그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만남과 사랑과 이해도 그와 비슷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상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과 행함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위에 철저한 순종의 행위가 요구됩니다. 실천의 열매가 뒷받침되어야 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신방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물어봐요. 진짜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도 아니고 전도사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의 신앙을 알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알 수 있고 가늠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의 신앙생활과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이 그의 신앙과 모습과 능력을 바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과 말과 언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측면을 또 다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22에서 26절에 해당되고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가며 진정한 믿음의 행함으로 입증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구약의 인물은 아브라함과 라합은요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서로 상반되는 인물입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 조상이고 믿음의 선조이고 다른 한 명은 이방의 여인으로 비천한 기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창녀예요. 서로 극단적인 인물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여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세에 얻은 아들을 누구예요? 이삭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함을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서 조금 더 절실하게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렵고 힘들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그냥 두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다하여 제물로 제단 위에 올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용기와 결단과 또한 내어 맡김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너무나 절실했고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신뢰했을까요? 그 말씀에 행한 자 누가 이야기했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의 제단에 이삭을 드리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도와주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뒷받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가나안 땅의 여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향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이방 땅에 너무나 많은 거리 위에 큰 거인들도 많고 우리의 상대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기생 라합의 도와줌과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한 진실한 행함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고 또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참된 믿음은요, 진리에 대한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구체적인 실체의 순종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 진리에 대한 반응과 온전한 행함과 그 행함을 통해 완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편 야고보서는 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4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죽음의 믿음만을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밝혀주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이런 야고보의 주장은 믿음과 행함의 중요성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함에 있어서 유효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지 이 내용 자체가 공로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신칭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신칭의가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장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온전한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같은 이해와 흐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한 행위적인, 행동적인 어떤 보여지는 행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행위는요, 그냥 행위가 아니라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에 기반한 행위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에 있어 유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공로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적인 구원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선한 행위, 착한 일, 이러한 선한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과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반하여서 이러한 행위, 공로적인 구원에 대하여서 배격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 가운데 진정한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과 진리를 기반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며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에 근거하여 진실한 행함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대단히 착각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저는 대단히 많이 착각해요. 믿음과 행함이, 말씀과 순종함이 별도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제 시간 때마다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생각하게 되지만 막상 예배당에서 나오게 되면,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돌아가게 되면 원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적당하게 하나님께 눈 감아 주시며 타협하도록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실 기대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더러운 죄악들이 여전히 자신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로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행위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행위 하나하나를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실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있고 너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너희의 중심에 무엇인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바라보시며 진실한 믿음 위에 두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누구도 모르는 나의 속마음, 계획, 욕심, 중심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지 않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리지 아니할 때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며 어렵지 않게 죄와 타협하는 더러운 나를 발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완성하심으로 거룩과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돼요. 죄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양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실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행함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행함을 생각하며 계획하게 될 때 기억하세요.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지속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 지속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 점검 가능한 반복적인 확인, 점검 가능한 반복적인 확인을 통해 계획하고 나열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과 지속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과 점검 가능한 반복적인 확인을 통하여 우리의 온전한 행함을 점검하며 또한 계획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한계를 두고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재정과 은사와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두 번째는 내 주변 이웃을 향하여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섬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며 주시는 깨달음과
구별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거룩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잠잠히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구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실천 가능한, 지속 가능한, 점검 가능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